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진실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주옵소서. 그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 중심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헛된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성령과 보배들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절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호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복의 길을 받으려고도 하고 아버지를 존귀하고 귀하게 대우도 아니하는 이러한 병폐 속에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존귀한 아버지로, 귀한 아버지로 잘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라도 아버지를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온전한 자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들로 여겨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제자들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삼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같이 잘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게 달라고 정말 진실된 아버지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의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땅에 주시면 있어서 모든 마음으로 참여의 시간을 땅에 보내는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그것만 하나님 기하고 하나님께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하여 주시고 추구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우리를 감사합니다. 살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이 있도록 땅에 허락하여 우리가 주시고 살아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가는 교통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도록 그 좋은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나라를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주시고자 하나님 길을 정말 이 자리에 열어주셔서 왔사오니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길을 도와주시고 열어주신 예수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들이 아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버지 전할 수 하나님 있도록 그리스도로 해주시고 살아갈 수 도와주시고 있도록 정말 저희가 잘못했다고 있다면
무엇으로 용서하시며 정말 살아갑니까? 받게 받지 못했던 것들 무엇으로 용서해 우리가 이 주셔서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수도로 키워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정말 아버지 여기 나와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또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는 마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제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체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가르쳐줘도 그것이 실증인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믿음이 되어 내 삶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고 영원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락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자락 안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 생명과 복의 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나만 먹고 잘 살고 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믿지 못하는 그 시대에 육체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의 증표가 삶 속에 있어 하나님과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가 나아가오니 제자들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없어서 또한 세상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을 붙들어 오직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아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배한 자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생명과 복의 길이 분명히 일주일 동안 살 동안 그 생명길이 열려지는 증거가 있으므로 예배한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그 생명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육체에 보여지는 그 생명,
단순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내 육체가 즐기고 내 육체로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만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영혼의 생명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을 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감사의 작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선별해서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들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용역 집사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며 생명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받아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저를 위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의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룰 화목제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는데 그 감사의 조건들이 일평생 많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속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까 심히 두렵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내가 스스로 땅에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일평생 하나님과의 사귐의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11조 드려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고백과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기를 원하여 11조를 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두워서 장님이 되어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아내 그 일을 이루는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일거리와 일할 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재와 월정원금, 선교원금, 건축원금을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알아 하나님이 그 일한 것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의 손길에 복되다 여겨주시고 이 땅의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의 일한 자로 여겨서 하늘의 상을 쌓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구하지도 아니해도 집을 짓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보를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의 흘리신 공로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여겨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게 합당한 자 마침내는 양육하여 아들의 그 집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초물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 보온하여 나아가겠사오니 그 보혈의 공로가 한시라도 끊어지거나 멈춰지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감격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은금을 받으시기로 나왔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은 대로 지난주에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자락 심은 그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세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엘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설교를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생명을 주시기보다는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인도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의 필요한 대로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의 인도를 받아내야 한다. 나는 길이요라는 말씀과 나는 생명이요라는 말씀이 생명 없는 자에게는 큰 소망이 되어야 함은 내 방법대로 살아서 생명이 없는 삶에서 생명의 길과 생명이신 분의 뜻을 쫓아 살기만 하면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알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바다에는 장님과 같고 어둠에서 살면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의 생명과 길을 보이시고 산성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를 받아내는 자의 마음과 위치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아들의 인도를 받아 산성에까지 순종과 복종함으로 영생을 받아내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세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아멘. 오늘 설교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전신주에 전선이 지나가는 전신주 그 줄에 비둘기가 한 10대 마리가 쭈르륵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전신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다 보면 길 가운데가 됐어요. 여기 오다 보면도 그런 데가 있는데 비둘기가 오늘 아침에도 5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쑥 지나겠죠? 그냥 지나가죠. 왜? 전신주가 있고 뭐 길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보고요. 비둘기 없는 데로 싹 피해. 왜 그럴까? 비둘기라는 놈이 언제 똥 쌀 줄 몰라.
그러면은 나는 밑으로 갔어. 그런데 나중에 똥 맞고 나서 아이 기분 나쁘게 비둘기 저런 놈들이 똥 쌌다. 비둘기는 거기서 똥 싼 놈들이거든. 그러한 존재들이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똥 맞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 비둘기 그 밑으로 간 그가 어리석고 잘못한 거지. 여러분들이 망아지는 뭐예요? 망아지는 뒷발질을 잘하죠. 말이 있는 데서 뒤에서 깐짝깐짝하고 뒤에 말 뒤에서 다리 갖다가 그냥 톡톡 치고 막대기로 하면 뭐 하겠어요? 말의 뒷발질 맞아서 이빨이 깨지든지 앞통수가 깨지든지 깨질 겁니다. 잘 무는 강아지가 갖다가 깃방지를 그냥 붙잡으면 한다든지 잡아당기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물리는 수밖에 없고 망아지 뒤쪽에서 깔짝깔짝하면 의도 터질 수밖에 없죠. 뒷발질 당해가지고 진짜 이빨도 나가고요. 망아지 한 번 그냥 당해봐. 얼마나 아픈가. 소 뒤에서 깔짝거리다가 하면 소도 뒷발질합니다. 그거 한 번 맞으면 옆구리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힘이 엄청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비둘기 똥을 맞아야 될 때도 있고 언짢게 살다가 어줍지 않게 살다가 말 뒷바구부에 그냥 맞아가지고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다면 비둘기처럼 말 뒷발질을 하는 것처럼 강아지의 잘못에 근달해가지고 물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마귀로 인하여 생명을 받기보다는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 이 땅입니다. 왜 도대체 날아다니는 새의 그 똥은 우리가 이해하고 강아지 뒤에서 발작거리다가 얻어맞는 건 이해하고 강아지 그 물기 좋아하는 그 강아지를 그냥 승질나게 해가지고 물리는 건 이해하면서 원수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빼앗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길이 그에 의해서 막혀버리는 것들은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두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그냥 끄적끄적 살아가니까 위에 날아다니는 비둘기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목사는 항상 그럽니다. 자동차를 놔둬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왜 그러면 거기 전신주나 나뭇가지가 있으면 뭐가 앉아요? 새들이 앉아가지고 차에다 똥을 싸면 그 똥은 얼마나 이게 잘 벗겨지지도 않고요. 차 껍데기 부식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볼 때 요 옆에 바로 옆에도 보면 자주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 주차장 라인 그려졌으니까 거기다 대면요. 그 위에 보면 전신주가 지나가요. 전신주가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놈들이 안 내. 그래가지고 거기다 똥 싸질러 버리면 아주 차도 지저분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다 안 대려고 하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 될 수 있으면 안 물도록 내 삶 속에서 마귀라는 자가 공격 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감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새가 똥 싸는 거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아이가 그런 것들만 까짓거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새가 똥을 내 몸자갈에다가 내 머리에다가 싸버리는 그런 것을 막으면서 그래도 그걸 알고 살아갑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똥 쌌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머리에 뭐래?
쓱 했어. 근데 손에 뭐가요? 똥하고 머리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의외로 간혹가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복 뒤에 뭐가 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묻었어요? 그래 털어줄 수도 없어. 뭐가 묻었어? 똥이 묻어서. 그게 우연이겠어요? 새가 많은데 지나간 거예요. 새가 많은데 지나간 겁니다. 이같이 육신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냥 단순한 얘기들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머리 위에 비둘기똥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어떡할까요? 당해본 사람은 목사님처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비둘기도 있는 거지, 새도 있는 거고, 망아지도 있는 거지. 그런데 안 당해본 사람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마귀에게도 당해보고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목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귀 안 당하려고 마음속으로 노심초사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다는 걸 잘 못 느끼니까 그까짓 거 뭐야 그냥 마귀가 그러던지 별로 관심 없죠. 마귀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눌러서 아주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엄청나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잘 못 느끼죠. 근데 목사는 실질적으로 마귀가 누르고 귀신들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했던 것들을 너무 선명하게 체험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자 입장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기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해도 성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과 그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던 말던 미나 한번 비둘기가 한 10대 있는데 밑에 거기서 한번 계속 돌아봐. 그리고 나서 그 똥 맞은 그 기분, 내가 아프기를 해, 다치기를 해.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 똥 맞았다는 그 기분과 그 맞았을 때 그 아주 그냥 진짜 기분 나쁜 거.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는 죽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엄청난 많은 데미지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 감각들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은 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가? 그 비둘기똥 한번 머리에 맞았다고서 생명길이 내가 없어지기를 해, 죽기를 해, 그러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엄청난 기분이 안 좋아지는, 탁 꼬꾸러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는 것처럼, 육체의 생각이 그런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 여러분의 생명이 엄청난 데미지를 먹습니다. 힘들어져 버려요. 죽지는 않아요. 왜? 마귀는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에 그동안 모아놨던 500만 원이 갑작스레 내 삶 속에서 누가 아팠어. 한 번에 그냥 500만 원 퍽 가버려. 그러면 나는 죽어라 모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단칼에 없어져 버린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예요? 망아지 뒷발이 와서 끄적끄적 그러다가 망아지 한 번 맞으면 아파 그냥 그래가 며칠 알면 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한 번 들어 맞아버리면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동안 해놨던 것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님의 목회가 그동안 목회를 해놨던 것들이 마귀의 발작에 한번 들어가니까 몇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완전히 목회를 끝냈다 할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가 먹어가지고 목사가 지금까지도 힘든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버리면 내 인생 절반이 날아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목사는 정말 아주 미쳐버립니다. 이런 감각 없이 전혀 신앙생활하고 그냥 끄덕끄덕 교회 다니고 엄청납니다. 왜? 목사는 당해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 저거 때문에 한번 마귀 한번 뒷발 당해버리면
이빨 부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죽었다 곡할 소리 나는 것들을 얼마든지 삶 속에 있는데 저럴까? 막 그러니까 목사는 조바심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끄집어내고 싶고 안타까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아셔요. 목사도 경험하고 체험해봐서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것에 빠지지 말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인생 살맛이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마귀구나. 알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시점에 정말 마귀한테 한번 얻어맞으면 되게 아프네. 그리고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둘기는 보이잖아요. 근데 마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는 걸 모르니까 비둘기 보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귀가 어떻게 대들고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대처 방안이 없는 거라. 근데 목사는 마귀가 언제 오는지 어떤 때 귀신이 들어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처 방안을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그런 데 들어가지 않냐고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르치고 싶고 인도해 주고 싶으신 것이지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아셔요. 언제 한번 얻어맞는다. 망아지한테 뒷발질 당하는 건 언제 맞겠어요? 망아지 피하면 돼요. 망아지 뒤에서 깔짝거리지 않고 그러면 절대로 망아지한테 뒷발질 당해야 안 돼. 안 당해요. 망아지 가까이 안 오는 사람은 절대 망아지 뒷발질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안 합니다. 실제예요. 그냥 마귀는 보편적으로 막 다 무조건 닫고 나쁜 놈으로 우리를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말 뒤꿈치에서 까작까작한다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한다든지 마귀가 한번 들어봐 볼 수밖에 없는 손은 뭐예요?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겠냐고 소가 아무나 다 들어봤겠어요? 승질 나가지고 빨간 거 천 가지고 왔다 갔다 오면 그냥 확 들어봤죠? 그것도 모르네. 투하는 것도. 투할 때 어떻게 뭐가 그래. 소위 흥분하라고 왜 빨간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들어박는 거죠 뭐. 근데 빨간 철 만들어봐? 마귀 황소가 빨간 철 만들어봐가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들어박다 보니까 빨간 철 들어박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들어박고 난리법석이죠. 그와 같이 마귀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들어박지 않습니다. 마귀가 함부로 막고 들어박지 않아요. 들어박을 수밖에 없도록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편을 들어봤겠어요? 아니요. 암소가 자기 새끼 들어봤겠냐고. 열받았다고 자기 새끼 서로 들어봐봐? 그런 건 없어요. 마귀도 이 땅 아래에 있는 마귀 아래 존재 있는 데는 안 들어박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없고 결국은 마귀 아래 있다가 마귀가 가는 그 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하고 원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박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가 없이는 마귀에 들어박게 아주 십상이도록 아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버려서 지옥 가든지, 네? 지옥 한번 가볼래요? 그러든지 아니면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박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인도를 받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인도한다고? 마귀한테 들어박지 아니하고 그 비둘기 똥 지저분한 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에 뒷밟기에 다치지 아니하고 그러도록 우리를 그 길을 가르쳐줘요. 그 길을 인도해줘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비둘기 있으니까 피해가자. 말 있으니까 말 뒤꿈치 벗어나자.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마귀가 언제 뒷발질하고 언제 우리에게 똥 싸질러 그러고 언제 들어갈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것에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겁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어. 울컥불컥 그냥 얻어받고 그냥 한번 꼬꾸라지고 살고 싶어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생명길의 인도자.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에 빠져서 살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영생의 주예요. 아멘.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 생명길로 갈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걷어차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이 길만이 원수가 공격하지 아니하고 이 길만이 망아지가 들어박지 아니하고 말뒷급에 채이지 않는 길이다.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그것만 길이야? 이것이 이 길이지. 그래 그 길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망아지도 있고 망아지 뒷발길 당할 수도 있고 비둘기 똥 받을 수도 있고 거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라고 가긴 가지만 그 길은 엄청난 고난의 길인데 예수의 길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들을 좀 잘 받으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막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막 뭔가 내가 목숨 걸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 그렇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기본적인 것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생명길이신 예수의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천국에 가 있는 거고 상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내가 이 인도를 받아낼 건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똑같이 대우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대우하심이 달라요. 자, 오늘 보편적인 사람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냥 교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 한번 보세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어디서 내려왔어?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 그 제자의 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평지에도 허다한 무리가 있어. 예수의 제자인데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디에? 평지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 예수의 제자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 닮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하늘에 어떠한 상을 쌓겠어? 상을 못 쌓겠어요. 상을 못 쌓는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허다한 제자, 거기에 속한 자들이 의외로 많죠.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이거 병고침을 얻는다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어떠한 몸부림을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닌데 제자만도 못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고치고 뭔가 치유받고 뭔가 유익한 것을 내가 받아내는 그러한 자들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유대는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있다고 아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고 아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아 시돈, 해안으로부터, 어디로부터? 해안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표상을 얘기합니다. 해안. 어디에서 구원받았어? 바다에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해안에서부터 와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평지다, 해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예수님은 뭐에서 왔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존재들이겠어요? 하늘에 가면 그냥 백성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아유 백성으로 평면으로 살지 뭐 그냥 그래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늘 산 위에서 어떠한 존재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그냥 평지에서 그냥 해안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은 그냥 머물러 두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 뭔가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12절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산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집에 가고 평지로 흩어지고 자기 집에 볼일 보고 다 갔어요. 자기 좋을 대로 다 살았습니다. 자기 육체 편한 대로만 다 삽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예수의 그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그것을 자기네들은 못할지라도 예수가 하신 그 일을 같이 기도하는데 그곳에 같이는 있던 존재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니라. 밝았어요. 밝았는데 지금 어디 계셔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를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 동네 내려갔어요. 거기서 불렀어요. 그 산 위에서 부른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산 위에 같이 있었어요. 아멘. 그들에게 뭘 칭하여? 사도라는 칭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이런 성경에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평지, 아이고 나는 드로에 있는 해안가에서 받으시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시컨 잠자고 뭐 집에 들어가서 날 놀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산위에서 같이 있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그들을 기도 끝나고 나서 불러서 뭐로 시켰더라? 사도라고 그들을 지명해서 그들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을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12 제자에게 12문을 맡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쫓아갔던 가룟 유다라는 존재는 거기까지도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쫓아가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엔 거기서 떨어지는 존재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인도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그런 표현도 써요. 3위까지 인도를 받고 3위까지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러한 존재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지에서 해안가에 있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 갔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게 안 했겠냐? 근데 예수의 명하신 말씀은 뭐야?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떨어지는 구원. 그 탈락되어진 구원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교만해가지고 넘어진 그 자는 탈락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엄청나게 일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진 자는 그는 수제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인도를 받아라 이겁니다. 인도를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자기 교만에 의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내가 해볼게요. 예수님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교만 방자하지 말고 뭐야? 예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명령을 받든지 허락을 받든지 하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 지금 이 한번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따릅니까? 왜 반대하고 났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잘못돼갔다고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재판장에 만인이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공표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따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운전에 법정에 고소해버린 겁니다. 왜? 재판석에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서서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만인에게 공표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잘했어요? 자기 뽐내기 위해서, 자기 과시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그렇게 한 것에 의해서 왜 어디에서 근거를 통해서 목사님은 그런 표현하여 예수를 팔 때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나와 같은 입을 가졌다. 나와 같은 말을 했다. 나의 생각과 같다. 이러한 표현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일하는 일을 내가 돕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잘못한 것들의 행위가 예수님은 네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엄청나게 꾸주시고 그래서 그가 잘못한 걸 알고 정말 예수님 참물이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그가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자기 교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3위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호숫가에 이르러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호숫가에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덩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덤에 거쳐주시니 지금 호숫가에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예수한테 뭐 아까 막 병 고치는 자 귀신 쫓아내게 하는 자를 막 이렇게 왔겠죠. 와니까 호숫가에서 거쳐 산 위로 올라가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절뚝발이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워. 평지에 고쳐줘야 되겠어. 평지에 고쳐야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평지에서 고치지 않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왜 이러한 방법을 쓰실까요? 예수님은 바보 멍충입니까? 우리를 생각지도 않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리석습니까? 왜 호숫가에 일부러 서서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다, 나한테 구원받을 사람, 고침받을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와 우르르 몰려 나오니까 예수님은 뚜벅뚜벅 거기서 고쳐주지 않고 산으로 끄덕끄덕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저는 날이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쳐야지. 예수님이 고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산을까지 올라온 자들을 다 고치셨더라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고 낮고자 간절히 바라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마귀에게 뒤처지지 아니하고 비둘기똥에 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만수마귀의 공격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자락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라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자유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의지라.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원래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10의 9는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라. 그래서 10의 9는 누구 것이 되옵니까?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 것인데 실질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것인데 뭐라는 원 중심에는 이것도 원래 하나님 것인데 내가 마음껏 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기분 나빠. 왜 내가 하나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10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걸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러한 마음자락이 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으니까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생명은 어디서 왔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러신가? 내 육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쨌든 부모가 나를 내놓아 주신 거예요. 나 생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생명을. 그러니까 나 생명을 만드신 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 준 것을 알고 기억하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제가 17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엄청나게 셌고 그 마을에서는 아주 그냥 심천하장사라고 소문났고 착한 사람. 우리 아버지가 효도상을 탔어요. 효도상. 효자상. 여기도 효자상 탔다고 하던 사람이 있더만 축하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효자상 탔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안치하고 나서 1년 365일 동안 그 묘지 찾아가서 고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뭐 가보면 동네 가운데 산이 있어서 누가 봐도 뭐라는 거요? 보일 정도로 아주 양지 바른 곳은 아니지만 북향으로 남향으로 해야 되는데 북향으로 되어 있는 묘지지만 거기 가서 매일 아침에 가서 이렇게 할아버지 좋아하시던 거 따라놓고 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야, 사람들은 며칠 하다 마는데 1년 내내 그날 모습을 보고 효자상을 준 거예요. 누구를 잘못입니까? 육신의 부모를 잘 보니까 상이 오더라 이거예요. 저는 못 봤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모르니까. 그런데 동네에 파다한 소문과 실질적으로 상 받은 상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상장이 없죠. 그냥 뭐 상을 받았다는 그 증거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은 뭐 하면 된다고? 내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을 잘 공경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연세 되신 분에도 그냥 돌아가셨으면 시골에서 돌아가셨으면 지옥 가셨겠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신기하죠? 효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효자상을 타고 나서는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좋은 데는 안 가셨겠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이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마음자락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자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냈습니다. 왜?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왜 제자들은 그 길까지 갔을까요? 왜 그 산끝까지 어떤 제자들은 밑에 평지에 있었는데 여기 사도라나 치가 않은 12제자들은 어떻게 산 위까지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의 길이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임을 그들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자락을 이끌어서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적입니다. 목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서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자락을 주고 이끌어 가셔야 목회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제자들은 일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마음을 같이 쏟아온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이 무슨 일을 나타낼까? 예수님 하나님 일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 밤새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평안하고 집구석에 처박히고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어떻게 하면 같이 해볼까? 이런 마음자를 품고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옆에 그냥 졸았더니 죽을 치고 앉아 있었더니 아무 상관없어요.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을 때 거기에 12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예수의 일을 같이 맡겨서 사도라 칭하고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12궁을 맡기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을 일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지의 제자도 있습니다. 호숫가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에서 병 고치러 귀신 떠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자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정말 예수의 일을 좀 같이 동참하고자 예수의 일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자락을 품어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자락을 품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어떠한 자는 평지 호숫가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두루와 시돈과 같이 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만 할 거니까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해볼 마음을 품을 것인가? 하나님, 내 마음자락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의도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한까지 간 위치가 무엇인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두루와 시돈에서 온 자들처럼 그냥 구원만 받고 병만 고치고 귀신 떠나서 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일을 해보려는 마음자락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자락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질들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갑작스레 추워져서 마음이 움츠리지 않도록 어쨌든 옷을 한절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옷 많이 입었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따뜻하면 되고 내가 안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귀신에게 붙들려가서 귀신이 얻어 터졌다 해가지고 누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신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에게 공격 안 당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그리스도와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생명들을 선명하게 알 줄 아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